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 10월 달 들어서 4주에 걸쳐서 쭉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들 속에 있었던 모습들과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한편에 있었던 그 강도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확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해골처럼 생긴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올라가신 이유는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죠. 그 여정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매도 많이 맞으셨고 그것을 통하여 그 길을, 그 성전을,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돌다가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그 여정들 속에서 너무 힘드셔서 계속해서 쓰러지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면에서 참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형을 판결받으면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결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쟁에서나 즉결 처분이 있는 것이지 그 외의 경우에서는 시간을 좀 둡니다. 감옥에 좀 둡니다. 여러 이유들 가운데 그렇게 두는 이유는 내 재판이 공정했다. 이 재판이 누가 봐도 공정하기 때문에 이 죄인을 오래 두어도 다른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해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명분을 쌓기 위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재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형 역시도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꺼림칙하거든요. 빌라도 자신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지금 죄가 없어요. 이거 분명히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알력이 있었고 그 종교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선택이 뭐예요? 손을 씻는 거예요. 나 상관없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니까 예수님을 빨리 십자가의 형틀에 빨리 매달기를 원했고 빨리 죽음을 맞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 이 빌라도의 욕심이었죠. 간사한 마음이었죠. 더 나아가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인기도 얻고 싶은 거예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좀 죽이면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 좋지 않은 자신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간사한 모습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틀은 참 갑작스러운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입장에선 참 억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변명을 하지 않으시죠. 묵묵히 그 여정을 밟아가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며 그 모든 것들을 행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참 악한데 빌라도의 더 악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빌라도의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빌라도가 이렇게 그냥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도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32절에 보시면 이렇게까지 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냥 한 구절의 말씀이죠. 그냥 다른 사람들도 한꺼번에 사형을 했구나. 그래, 한 명 하는 것보다 여러 번 하는 게 좀 더 낫겠지. 좀 더 쉬우기 위해서 한 거구나. 그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빌라도는 아주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 혼자 십자가 형틀에 딱 매달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나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골고다 언덕에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언제나 지나가야 되는 그 골고다 언덕에 훤히 보이는 그 언덕 중앙에 십자가 하나가 있네? 저 사람은 왜 달려있지?
저 사람 혼자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좀 특별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할까봐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을 함께 십자가를 매달려고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혼자 십자가 덩그러니 하나 있으면 저 사람이 먼저 대단한 일을 했나? 영웅시될까봐 그 모든 것들을 가리기 위하여 흉악한 죄인들과 함께 그 십자가의 형틀 세 개를 매달려고 옆에 두 명을 더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의 십자가의 형틀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그 시대 로마인들이 볼 때에도 비인간적이라서 그것들은 아무에게도 행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행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로마인뿐만 아니라 그 속국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노예나 도둑이나 아니면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국한되어져 있을 만큼 너무나 힘든 형벌이어서 아무나 행하지 않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이 두 명의 강도들도 아마도 정말로 말 그대로 노예나 아니면 흉악한 죄를 범했거나 아니면 강도나 너무나 파렴치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끄집어 데리고 갔으니 더군다나 예수님을 그 중간에 세웠다. 우리가 볼 땐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중간에 쓰셔야지 생각이 들겠지만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무슨 의미죠? 이 두 명의 도둑놈의 대장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세워놓은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이 사악한 빌라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불의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의 자리에 내려갔고 불의한 자의 우두머리가 되어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 앞에 매달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요 성경 대항을 통하여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배웠죠. 빌라도는 완악하고 사악하게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큰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기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700여 년 전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상함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기의 영혼을 버리심으로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범죄자예요.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그 범죄자 중에 한 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고 그 모든 모습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올라가심을 통하여 범죄자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된 것 같지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거죠. 이번 10월달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예요? 그냥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 때 그래 해보자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을 통하여 이미 선포해 놓으신 거예요. 야, 내가 구원자 한 명을 종으로 세워주었고 그에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렇게 내려갔던 그 구원자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정도를 뛰어넘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편에 있는 그 강도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3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진 두 명의 범법자들은 이제 33절을 보시면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님의 우편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고백했다, 용서를 구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한편 한편에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느 쪽인지 모릅니다. 성경상으로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참 예수님을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빌라도가 참 간사한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빌라도의 모습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빌라도 뒤에 있는 마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말씀 속에서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통하여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긴 할 것인데 참 마귀가 어때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악인으로 매도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정말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려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귀한 주일날 마음속에 새겨야 될 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빌라도가 모든 간사한 깨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조금 있다 보면 예수님의 명패에 죄명을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쓰고 싶어 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고 싶어 해요. 근데 빌라도가 원치 않아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는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게 돼버려요. 별것 아닌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칭이면 안 돼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거짓으로 말했던,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자칭이란 말 쓰지 말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유대인과 동일한 것이 우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크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을 오늘 한 명의 양쪽에 있는 이 강도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그 강도들에게 있어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34절 상반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아나야 모르나요?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달래요. 근데 용서해 줘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일들을 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데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나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몰랐나요? 군인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다 퍼졌어요. 이미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받아 있는 상태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정말로 특별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은혜가 있는 지도자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요? 모른다고 표현해요. 왜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특징은 누가 맞아요? 내가 맞아요.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죠. 그래서 내 생각이 맞아요. 다른 사람 생각 틀려요. 내 생각만 맞아요. 이것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지 않는 거죠.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역시도 여전히 내 생각이 맞아요. 나만 맞아요. 그것이 그대로 이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래요. 왜요? 우리가 불쌍해서요? 아니요. 누가 사랑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거든요.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이 37절 뒤에 34절 하반절에 보면 누가 얘기가 툭 튀어나와요? 군병들의 얘기가 툭 튀어나와요. 이 군병들이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서 옷을 갈라요. 이 겉옷은 아마도 몇 등분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옷이 몇 개가 되어져 있는 걸 이렇게 박음질을 해서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옷들을 이제 그 박음질을 뜯어서 서로 간에 갖는 거죠. 그리고 그 속옷은 어떻게 해요? 통으로 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은 그냥 한 사람이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그렇구나, 옷도 다 나눠서 가져가셨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어디예요? 모든 것들을 벗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수치를, 모든 고통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입장에선 예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증이 되시거든요. 이번 한 달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건 역시도 시편에 그대로 나와요.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지금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성경 속에서 보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지만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누구를 이제 보냐면, 구약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여주냐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다윗 역시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해요? 너무나 힘든 일들을 많이 겪어요. 사울왕에게 잘못했나요? 아니요. 사울왕의 말에 순종했어요.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맨날 죽이려고 맨날 쫓아다녀요. 억울하게 그 모든 일들을 당해요. 근데 그 일들이 다만 다윗에게 대한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억울하게 아무 문제 없었는데, 아무 잘못은 안 했는데 그 모든 일들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요?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가는 내용까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확증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얘기를 이미 다윗의 시대에 그의 시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고, 예수님 시대에 그것을 이루셨으며,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한 것들 속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죠. 35절부터 39절의 말씀 속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비웃는 이유는 이거죠. 아니 3년 6개월 동안 막 여러 가지 아나무인으로 정말로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랬던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비웃는 거죠. 얼마나 비웃겠어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얼마나 하찮겠어요. 그들이 볼 땐.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유혹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화가 불미듯 일어나게 하는 모습들을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유혹들을 당하셨는데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3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에게 절해라. 공생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최고로 측근이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나를 흔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인간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일이다.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해야 되는 일, 그 일들을 감당하리라. 유혹을 다시금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하찮은 이 사람들이, 이 군병들이 나에게 있어서 조롱합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하찮은 인간들이, 피조물들이 창조주인 나를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거죠. 제물로서 잠잠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제물이기에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나가요?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신포도주를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신포도주를 드셨나요? 드시지 않았나요? 신포도주는 드십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쓸개즙을 탄 포도주, 그리고 하나는 신포도주가 있습니다.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입에 잠깐만 대시고 잡수시지 않습니다. 근데 신포도주는 드십니다. 이게 그 이후에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순서상으로는 원래.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신포도주만 드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쓸개즙을 먹으면 이 쓸개즙 속에 진통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쓸개즙, 진통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 드시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십자가에 있는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은 감당하셔야 됩니다. 시험 말씀으로 통하면 뭐요? 사랑의 확증이 되기 위하여 인간들에 있는 모든 죄들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능히 감당하셔야 돼서 정신이 온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셔야만 됩니다. 진통제를 해가지고 이것들을 안 겪는 게 아니라 다 겪으셔야 되는 거죠. 신포도주는 정신을 맑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신 것이지, 내가 목마르니까 내 목 축이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단순히 그러한 부분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한 범죄자의 우두머리로 아무 힘없이 처절하게
고통 속에서 목마르다고 고함 지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죽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 큰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올 수 있고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양평 강도들의 모습이에요. 볼까요?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십자가 형벌의 무서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못으로 양손을 박고 다리를 박습니다. 포개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계속 눌리면서 끊어져 가면서 죽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이게 어디를 크게 찌르거나 상처를 내면 거기서 피가 많이 쏟아져서 금방 죽겠는데 이게 문제가 크게 구멍이 뚫려 있지 않으니까 피는 흘러가고 괴롭긴 한데 어떻게 해요? 이 죽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십자가에 위해서 일주일 동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막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해요? 아픈 가운데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진통, 아까 전에 말한 쓸개즙을 왜 탄 포도주를 줘요? 진통 효과 좀 덜해서 오랫동안 그 속에서 고난 당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그 속에서 이제 서로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편 강도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의 눈의 입장에서는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죠. 잘 보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눈을 볼 때 우와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큰 부자가 만드셨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한편 강도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실패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쏘아붙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한편 강도, 다른 편의 강도가 이렇게 말하죠. 40절과 41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한편은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해요. 야 너도 실패했잖아. 야 같은 꼴인데 뭐? 이라고 말하지만 한편 강도는 이 사람을 책망하죠. 우리는 당연히 받을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했든 강도짓을 했든 반역을 일으켰든 받을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상 7언이라고 해서 7마디를 한 것이 나와 있지 않고 2마디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본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는 2마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서 보시면 이 2명의 행악자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달리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한 명은 욕하고 한 명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라 둘 다 달렸을 그때는 둘 다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여일하게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한편은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믿음이 확 생겼어요? 아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뭘 보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듣고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죠. 동일한 그 역사가 이 강도의 마음속에 생긴 거죠. 자신이 알지 못하는데 갑작스럽게 어떻게 해요? 나는 잘못한 일 당한 게 내가 나쁜 놈이에요. 근데
내 옆에 달려있는 예수님 모습은 우리가 똑같은데 내가 알지 못하겠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당할 일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닌 게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욕하네? 야, 욕하지 마! 이 사람은 당할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가 얘기해요.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가 온전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그들도 다시 보세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올리게 한 그들도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확 믿어진 이 강도도 자신이 뭘 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다만 이 사람은 죄 지은 자가 아니고 나를 구원할 자라는 그거 한 가지만 알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딱 누구와 같아요? 마르다와 똑같아요. 나사로를 살려줄 때 마르다와 똑같아요. 마리아와 똑같아요. 야, 저 사람이 살아날 거야.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예,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 믿어요. 아니, 내가 꼭 부활이요 생명이요 지금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진짜 능력이구나, 부활이구나, 승리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시잖아요. 지금 이 한편 강도도 동일해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확 생겼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왜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된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는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 마지막 날. 근데 예수님 뭐래요? 아니야, 지금 있는 거다.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니야, 지금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 나와 함께 그 십자가의 도상 속에 내가 정말로 괴롭고 죽을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된 거죠. 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이 강도들과 똑같은 사람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도둑질 안 하셨죠? 사람 죽이지 않으셨죠? 그런데 우린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죽잖아요.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죄인이란 소리예요. 세상 얘기하지 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늙어서 죽습니다. 아니요.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죄로 인하여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지?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걸 내 것으로 산 강도거든요. 도둑질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매일마다 죽이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때에 마지막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조금이나마 좀 생각 좀 해주세요. 내가 갈 만큼 능력 있는 유대인들처럼 내가 많은 일들을 하지 못했고 사람도 죽이고 도둑질도 많이 해서 내가 갈 만한 능력은 못 되지만 나 좀 기억만 해주세요.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났게 아니요, 그것도 안 돼요. 난 죄인이라서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말씀이 강도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한 달 동안 여러 가지들을 배웠어요.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 담담히 버텨내세요.
담담히 버텨내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그 고백하는 것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